늘 하던 대로. 아니야.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 네, 유난히 저예요. 저희가 이실 짓고 이실 짓고. 유난히 마음이 급합니다 지금. 네, 수혜 학생 복습이군요. 누나가 오늘 모습 굉장히 오랜만에 네, 보네요. 떨려요. 왜 복습 워낙 잘하는데. 맞아. 아니 왜냐면은 그 지난주에 배웠던 구절이 딱 두 절밖에 없는데 사실은 내용이 너무 깊어가지고 맞아, 이걸 맞아. 어떻게 복습으로 잘 풀어내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난주에는 네 번째 인에 나오는 말은 무슨 색이었을까요? 청황색. 네, 그 청황색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약간 죽은 자, 시체들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의 색깔과 비슷하다 하면서 청황색이 나타내는 의미가 사망, 음부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써 있으면서 뒤에 보면은 그런 사망의 권세가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말씀을 읽다 보면 되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을 죽인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 너무 두렵다. 4분의 1이나 그렇게 차지하고 있구나. 이런 어두운 권세가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은 이게 수치적인 4분의 1이라는 그 것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시작되었구나를 의미했고 반면에 4분의 3은 그렇죠.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아직도 그렇게 많이 남아있다를 맞아. 알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때 이제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재앙들이 참 많이 그리고 사건 사고들을 많이 만나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막 어떤 잣대로 비판을 하기보다는 그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좀 먼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선이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배우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잘하면서. 맞아. 이렇게 잘하려고. 사실 그 본문을 짧게 잡은 이유가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이제 내용이 사실은 많아요. 네. 그래서 두 절만 다루었는데도 많죠. 네. 거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청황색이라는 색깔. 네. 이건 죽음의 색이다. 네. 그래서 사망, 음부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제 그들이 복수로 썼죠. 네. 그 앞에 1, 2, 3의 내용들을 포함한 의미로서 그들이에요. 그들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앞에 모든 상징하는 재앙들을 끌고 근데 4분의 1의 권세. 이 수치는 문예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정확히 숫자적으로 4분의 1 이게 아니고 그것은 재난의 시작. 정리를 하자면 그러면 나머지 4분의 3은 무엇을 의미할까? 기회. 네. 아직도 그 재난이 시작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다. 네. 그러면 그 기회를 통해서 검이 두 개로 비교가 됐어요. 칼과 검. 그러니까 6장 4절과 6장 8절. 이제 기억나시죠? 네. 예. 그래서 이 칼은 무슨 칼이었어요? 살리는 칼. 예. 의사들이 예. 네. 드는 메스, 살리는 칼. 이것은 정말 심판의 칼이에요. 네. 그런데 이 살림과 심판의 사실상 키는 어디 있느냐?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 네.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23강 다섯째 인의 비밀. 자, 이제 오늘은 우리 그 다음 구절부터
오늘 어떻게 읽을까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네, 우리 정규 학생부터. 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선 첫 절서부터 하나하나씩 좀 먼저 주해를 하고 네. 전체를 한번 아우르는 결론에 같이 가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구절을 볼까요? 뭐가 등장합니까? 다섯째 인. 다섯째 인을 떼는데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어요? 제단 아래. 제단 아래에 있어요. 여기서 제단이라는 말은 뒤시아스테리온. 말이 안 나온다 이제부터. 그렇지 나도 말 나올 줄 알았는데 뒤시아스테리온. 이 말은 제물을 반드시 죽여서 드리는 제단을 얘기해요. 다시요. 제물을 반드시 죽여서 드리는 제단.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백이 담아지고 그 앞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는 말이 있어요. 힘쓰라. 근데 그 힘쓰라라는 말이 파리스템이에요. 그 말은 분투하고 노력하고 애쓰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그 말이에요. 그 드려진다라는 개념이 어디서 등장하냐면 이 뒤시아스테리온, 이 제단이라는 개념. 제단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제물을 드리는 곳인데 네. 어떻게 드리는 것이에요? 죽여서. 죽여서. 그러니까 죽여서 제물을 드리니까 거기에는 자기 주장이나 의견이나 없지. 이견이 없죠.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근데 왜 이렇게 교회가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다 살아 있어. 재물들이 다 아직 안 죽었어. 목 잘린 재물들이 다 펄펄 뛰어다니는 것 같아. 재물은 기본적으로 그 죽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 죽음이 단번에 끝나는 죽음이 아니고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죽었는데 또 살아있는 거야. 아 좀비 같아 우리가 그러니까 안 죽어? 그 표현 잘했어요. 네. 안 죽어 잘. 왜? 또 일어나가지고 소리 지르고, 들러붙고, 진짜 딱 좀비 같아. 진짜 그러네. 예. 근데 원래 재물은 한번 죽어지면 그냥 맞아. 바치고 드려지는 존재예요. 네. 그 말을 의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 네 맞아 근데 이거 제일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럴까요, 광호 학생? 또 이러면 안 되는데 의존하는 삶? 자꾸 노래 잘하죠. 의존이. 의존 맞아요. 의존 네. 맞는데 그거를 우리가 흔히 우리 기독교적인 잘 쓰는 표현으로 그걸 겸손이라 그래요. 겸손. 그걸 겸손이라 그래요. 그렇죠. 겸손이 예. 아이 전 부족해요. 이런 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동양적 미덕이죠. 네, 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처분에 맡길 줄 아는 걸 네, 얘기해요. 네. 그래서
그 모든 겸손에 대한 정의를 아주 명징하게 정의한 명구가 하나 있죠. 뭐냐면 겸손이란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 생각하지 않는 태도. 어. 왜 하필 나요, 하나님? 네. 왜 하필 이런 일이 내게 닥쳐요? 그러니까 재물은 그런 고백과 그런 소리 할 주권이 없어. 네. 네. 주권은 주께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 처분에 맡긴다라는 개념과 겸손이라는 개념은 같이 가요, 항상. 예.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 개념들이 많은데 성숙이 뭐예요? 성숙이 잘한다라는 말이죠. 네. 성장한다. 네. 정규 학생. 네. 뭐가 정말 성장하는 걸까요? 성장은 몸도 크고 마음도 크고. 그 몸 크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마음이 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을 더 포용하는 거? 포용한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들어봤어요. 어느 책을 읽다가 사람이 성숙한다는 것은 기억이 달라지는 것이다. 맞는 것 같습니다. 기억이 달라. 기억이 달라지는 정말 것이다. 멋진 말이에요. 그걸 100번 읽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 일을 내가 그 시간 맞이했을 때는 네.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그렇죠. 설득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됐는데 10년 후쯤 지나서 그 일을 기억해 보면 내가 그 일을 맞이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쩔 뻔했을까. 맞습니다. 그게 뭐가 달라진 거죠? 기억이 달라진 네. 거죠. 10년까지도 사실 그렇죠. 필요 없어요. 뭐 작년에도 불과 막 그죠. 불평불만했던 애 키우면서 일이 엄청 느껴지시잖아요. 올해 딱 지나가서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맞아. 그럼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 맞아. 저도 돌아보면 그 장애인들 교회에서 걸레질하면서 예. 교회 사찰로 오갈 데 없어서 얹어 살 때에는 이 다른 친구들은 다 넥타이 메고 번듯한 교회 그리고 목회 생활 시작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구석다리에다가 찌그러뜨려 놓으셨을까. 참 속상했어요. 그런데 우리 향기 학생 이야기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때를 반추해보고 돌아보면 네. 내가 안 그래도 교만한 놈인데 그런 시간이 내게 없었더라면 네. 얼마나 저 잘난 줄 알고 살았을까. 인간에 대한 이해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금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제 인생에는 보석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눈금이 하나 생긴 거죠. 제 안에. 그러니까 성장과 성숙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런 기억이, 추억이 달라지는 거예요. 맞아요. 예. 말이 조금 이제 빗나가긴 했습니다만은 이 처분에 맡긴다는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재단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살면서 선입관을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면 나는 이미 재단에 바쳐진 존재다. 네.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네. 자, 그리고 거기에 누가 나오죠? 성경을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재단 아래 있어. 누가 재단 아래 있어? 죽음을 당한 영혼들. 죽임당한 영혼들. 자, 두 번째는 죽임당한 영혼들. 광호 학생, 네. 이 죽임당한 영혼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다가 돌아가시고. 그렇죠. 예. 예수를 증거하다 돌아가셨다는 말은 단순히 목배임을 당한, 총살을 당한 순교자만을 얘기할까요? 아니죠. 이건 굉장히 포괄적인 예.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살아신 삶의 명분과 원칙과 원리를 붙들고 물러서지 않고 네. 뚜벅뚜벅 걸어가다가 숨진 네. 모든 성도들을 내포한다고 보면 돼요. 네. 근데 그들이 정당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이 땅의 표준과 이 땅의 기준으로 비추어 볼 때
억울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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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금 우리도 겪고 있는 문제인데 네. 정말 뭐 이런 표현을 해서 미안하지만 성질 같아선 그런 말 자주 쓰잖아요. 네. 근데 참아야 돼요. 네. 침묵해야 돼요. 어쨌든 그냥 당해야 돼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네. 내가 같이 맞대응한다면 내 속은 풀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또 욕을 먹게 되는 거죠. 네. 본의 아니게. 자,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구절을 잘 보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진 증거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런 삶을 실천해낸 까닭에 네. 죽임당한 그리고 죽기까지 살아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요. 네. 그 제단 아래에서 뭘 하는가 잘 보세요. 네.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자, 여기 거룩하고 참되신 누구라고 소개를 했어요? 대주제요. 대주제여 이렇게 했습니다. 대주제. 대주제는 뭘까요? 모든 대주제. 것을 주관하시는 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예, 뭐 그 말도 좋습니다. 여기서 대주제라는 말은 데스포테스라는 말을 써요. 지금 우리 정규 학생이 말한 것처럼 역사의 주관자 이런 뜻입니다. 조금 아까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얘기했지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었죠? 의로우신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네.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에요. 그 네. 면류관을. 그 말하자면 최종적인 재판장, 대주제, 네. 역사의 주관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을 좀 찾아볼까요? 앞으로 몇 장 넘기면 그 본문이 나오는데 4장. 자, 찾았으면 현기 학생 네. 6절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네, 좀 끊고 갑시다. 네. 전제와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전제라는 말은 구약의 제사. 많은 제사 종류 중에서도 희생 제사를 얘기합니다. 희생 제사. 희생 제사는 희생 제물이 반드시 드려지는 제사. 네. 그다음에 또 읽어보시면 내가 벌써 어떻게 하고 부어지고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제사가 끝나는 시간이 되면 저 중앙문에서 제사장이 이런 융기에다가 담아진 포도주를 또는 희생의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 제물 위에 부어요. 그 부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가 끝이 나요. 네. 떠날 시각. 그러니까 바울은 두 번째 감옥에 투옥이 돼서 이 기록을 남기는 것은 이제 길고 험난했던 자기 일생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어요. 이제 끝이 나겠구나. 끝나는 시간을 알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자기 마지막 시간을 압니다. 예, 어느 정도 직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서 이 땅의 삶이 끝나겠구나. 떠날 기약이 어떻게 했다? 가까웠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착하게 살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일까요? 선한 싸움 말씀대로 그렇죠. 살아왔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나는 붙잡고 살았다. 네. 대단한 고백이죠. 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어.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소위 뭐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예?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위탁물. 네. 근데 어떤 위탁물이에요? 유일한 위탁물. 네. 그러면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정규 학생에게 맡긴 유일한 위탁물은 뭘까요? 말씀. 그렇죠.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바울은 그 복음 하나를 변질되지 않도록 지금 분투하고 있어요. 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좌우에 꽃이 피었는지 바람이 부는지 상관없이 이거 하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뛰어왔다 그 말이에요. 네. 멋지죠. 네. 네? 대단한 거예요. 네. 아, 참 멋지다. 자기 일에 미쳐서 뛰는 사람은 멋진 거예요. 네. 근데 바울은 이게 자기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을 지켰으니 그다음 8절을 전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네, 여기 재판장이라는 표현이 바로 대주제, 네, 그분을 얘기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얼마나 웅장하게 들리는가 하면 여러분 당시에 그 세상의 중심은 어디였습니까? 로마. 로마였어요. 예. 로마의 중심은 어디였습니까? 황제. 황제의 보좌예요. 예. 거기서 통치가 시작이 되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영광이 글로 돌아가게 네.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면 이 땅에 로마의 정권과 로마의 황제의 보좌가 마지막 심판이고 마지막 보좌가 아니다. 네. 예,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서 황제에 의해 황제의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될 것이다. 그 말은 세상의 모든 최종적 판결을 한 방에 뒤집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최종적 심판이 아니다. 네. 내게는 더 진정하고 더 마지막 궁극적인 심판이 남아있다. 이 정도 가져야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오늘 우리에게 그 시선을 열어주는 거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원수를 갚아달라는 순교자들의 죽임당한 자들의 네. 고백이죠. 그러니까 그 고백 이면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까요? 정당히 살아냈던 네. 분투. 그 삶이 전제되었기에 이 소리침이 가능했던 겁니다. 네. 재단 아래서. 네. 자,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이 땅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분들이 이 땅에 머물렀던 동안 얼마나 한을 가지고 억울함이 있지만 네. 또 수없이 넘어졌지만 그들이 결국은 이런 고백을 터뜨리기까지 정당한 삶을 살아냈을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뭐를 하는 싸움이기보다는 그 자리에 버티는 싸움이에요. 야. 맞아요. 예. 결국 그거예요. 네. 우리가 버티는 게 뭐 힘들지. 대단한 진짜 의욕을 힘들어요. 가지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지나고 보면 그래도 그 자리에서 네. 내가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텨냈구나. 아, 그 버티는 게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지금 맞아요. 이렇게 저도 이제 은퇴를 이제 얼마 앞두고 우리 선배들 목회의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해요. 아우, 얼마나 힘겨웠던 일들이 많았을 텐데 네. 저렇게 잘 감당해내시고 마무리를 하시는 걸 보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역사가 그 안에 감춰져 있을까. 네. 근데 그거는 목회자들 뿐이겠습니까? 일상을 묵묵히 큰 열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거기가 내 소임의 자리인 줄 알고 애들 똑같이 키워내고 이래저래 또 병도 걸려보고 또 사고도 겪으면서 마무리하는
일반인들의 삶도 얼마나 소중해요. 네. 위대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렇게 목적형 신학만 배웠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비전이 없고 이루지 못하면 실패한 것처럼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견디고 버텨낸 분들의 그 위대함, 그 일상의 위대함을 우리는 절대 폄하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 네, 네.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사람들. 네. 자, 그런데 대주제여라고 호칭을 하죠. 데스포테스, 역사의 주관자이시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네. 여기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쉬다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그죠? 네. 쉬다. 근데 여기에는 참된 안식과 잠시 안식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네. 우선 쉬다. 이 쉬다라는 말은 안식에서 나오는 개념이죠. 수희 학생, 네. 이제 제가 안식일 설명을 할 때 이런 설명을 혹 기억하시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어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며칠 만에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일곱째 날은 뭐 하셨어요? 쉬셨습니다. 쉬셨죠? 네. 그럼 8일째는 뭐 하셨어요? 쉬셨습니다. 쉬셨어요. 그러면 그 쉼의 의미는 뭐예요? 심해를 이제 우리가 막 침대에 너불러져서 쉰다 약간 이런 쉼이 아니라 이렇게 다 완성됨을 의미하는. 그래서 그 안식은 쉬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네. 그렇죠. 네. 예, 우리 표현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안식 자체가 쉰다는 개념에서 나왔어요. 네. 근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첫날부터 6일까지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인간을 만드실 때는 힘이 좋았더라. 네. 하나님의 자찬, 감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7일째 쉬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8일째도 쉬세요. 네. 그래서 8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영원한 숫자예요. 네. 그 영원히 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6일의 창조는 더 할 것이 손댈 것 없이 완성. 창조가 완전하다. 완전했다 그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날 쉬도록 명하신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완전했다라는 선언에 대한 동의이고 고백입니다. 네. 예? 근데 세상에 타락이 찾아왔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재창조를 하셔야겠습니다. 누구를 보내시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진정 안식케 하기 위해서. 네. 그 인간의 모든 그 고난은 진정한 안식이 없어 고난이거든요. 네. 그 따지고 보면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돈 벌고 분투하고 사는 것도 쉬려고 사는 거예요. 네. 그게 참 아이러니죠. 참 생각해보니까. 네. 그렇죠. 벌어서 또 쉬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쉼이라는 개념은 우리 인류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네. 근데 첫 번째 쉼에 죄가 들어왔어요. 네. 타락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내가 내 안식일이다. 안에서만이 참된 안식이 주어진다 그 뜻이에요. 네, 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예, 예. 그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게 네. 참된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로까지 와닿지 않으면 인류에겐 참된 안식이 소망이 없어요. 네. 예. 사람은 돈 많이 벌면 안식인 줄 알고 네. 또 좋은 장소에 가면 안식인 줄 아는데 네.
그것도 며칠이에요. 맞아. 네? 집이 제일 좋아요. 그래? 집이 제일 좋죠. 네. 아니, 그렇게 다니다 보면. 이게 참 가정적인 남자예요. 우리 이정희 형제가. 네. 문해적 표현이었죠? 요즘 저렇게 말하는 사람 드물어요. 네. 네. 성서학당 학생 외에는. 네. 저도 집이 제일 좋아요. 집에 잘 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집이 제일 좋죠. 저는 이제 뭐 사역하러 다니려고 맞아요. 집을 그렇죠. 늘 오래 비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 이제 여기서 마지막 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뭘까? 11절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여기서 잠시 쉬는 거. 아직 잠시 동안이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안식에 걸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아직 11절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해서 이 뒤에 말을 먼저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이 말은 아주 극단적인 집단에서 맞아. 14만 4천. 그런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렇게 이제 강요하거나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죽으라고? 아직 마지막 종말이 오지 않는 것은 구원의 수. 순교해야 될 사람들의 수가 차지 않았다. 이게 죽임이다. 네. 그러니까 그 수를 우리가 채워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집단은 아직 여기서 공개적으로 예, 예. 얘기하지 마세요. 예, 예. 있습니다. 그런 아주 무섭고 위험한 집단이 있어요. 소위 성교 단체라는 미명 아래 그런 가르침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러면 위험한 데를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안 돼. 청년들 한창 피가 끓을 때 이런 얘기 들으면 열정이 확 막 올라올까요, 몰라? 올라오죠. 우리가 당기자. 아이고. 네. 그래서 죽음을 불사하게 만드는 이런 송두리째 청춘을 위기에 빠뜨리는 가르침을 공공연하게 만들어서 전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네. 이런 집단에 들어가면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네. 근데 이런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이런 해석들이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극단주의자들. 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어떻게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 이단도 여기서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계시록. 그렇지. 네. 거의 그냥 여기서 나온다고 봐야죠. 그 계시록을 세대주의적인 해석으로 하고 저는 잘못된 종말론으로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자 우선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좀 열어보세요. 4절을 열어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자 앞을 보실까요? 여러분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세요. 네. 전에도 계셨고 과거에도 계셨어요. 장차 오시려면 미래도 그분이 존재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을 요약하자면 언제나 계시는 분. 아, 그렇죠.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사실은 독립된 개념이 아니고 구약에 뿌리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모세에게 자 이제 너는 가서 네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에 버티죠. 네. 아유, 내가 갔는데 네가 누구고 누가 보내서 왔냐? 그러면 나는 스스로 계신 자. 계시는 분이다. 이거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I am who I am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지 이름이 아니에요. 네. 창조주에게 누가 이름을 붙여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에게 이름을 붙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우리가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이름화된 거지 하나님에게 이름이 필요도 없고 누군가가 이름을 붙일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은 역사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네. 때문에 자 그렇다면
오늘 1장 4절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데 자 8절 1장 8절 한번 보세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여러분 여기 알파와 오메가 이게 헬라 말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죠. 네. 왜 스스로 계신 분이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실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저 말은 역사의 시작도 그분이 시작하셨고 마무리도 그분이 하실 거다. 네. 그러니까 동시에 내가 시작한 일은 내가 끝낸다 그 말이에요. 이런 역사의 주권과 창조주가 누구시냐에 대한 함의가 여기에 다 담아져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7장 10절을 보세요. 7장 10절을 우리 광호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와 네, 거기까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여기 보좌가 등장을 해요. 네. 이 말은 사실상 그 시대의 통상적 개념을 차용한 개념이에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의 중심은 어디였다고요? 로마의 중심은 어디예요? 황제의 보좌. 황제의 보좌죠. 네. 구원이 거기서 오는 줄 알았어요. 세상은 그랬어요. 네. 당시에. 그랬듯이 아니다. 참된 구원은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은 당연히 여러분들 시각에선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요. 네. 근데 어린 양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임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예수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예수. 그 어린 양에게로부터 네. 그분의 대속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네. 하늘 아버지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와 서사를 만드시고 운영하신 분이라고요. 네. 그러면 인간이 참된 안식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수. 예수에게로 가야 됩니다. 예수 안으로. 인류에겐 다른 대답이 없어요. 네. 다른 대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찬양, 그 유명한 찬양 네, 구원하신. 첫 소절만 한번 해보세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맞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게 딱 판매게 된 게 우리 아까 안식을 설명할 때 답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시잖아. 그 의미가 하나님이 다 완성하셨다. 다 맞아요. 이루었다. 맞아요. 완전하게 이루었다는데 죄로 인해서 보수공사가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네. 예수님이 다 끝나시고 뭐라 해서 십자가에서 다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구나를 알게 되는 거야. 이런 찬양 가사가 떠오르네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너 언제 며칠 동안 할 거야? 바라봅니다. 아니 왜냐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 가사 썼을 때 제일 힘들었을 때 썼고 그리고 진짜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치매 걸리시고 뭐 우리 딸 쓰러져서 심장마비 오고 우리 아들 학폭에 휘말려서 학교 그만두게 됐을 때 아마 내 의지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이렇게 애를 썼던 시간들이 주님 만났는데도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런 어려운 상황까지 가니까 오늘 성숙이라는 말이 확 가슴에 와닿는데 같은 시간들을 경험했음에도 주님께 더 의존하고 맞아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기억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너무 잘 견디는 거지. 근데 이런 걸 몇 번 경험하다 보면 이런 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완전히 막 무너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성숙이죠? 맞아. 그게 나중에 성숙이더라고요. 분명히 또 이 기억이 달라질 그치. 걸 알기 때문에 맞아요. 좀 잘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맞아요. 거야.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누립니다. 안식 때는 네. 또 한 주를 잘 보내고 다음 네. 주에 만납시다. 나갑시다.